네, 트린트 성경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지막 우리 모세오경 우리 열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이 가을에 말씀과 동행하신 여러분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인데 주일에 이제 시간을 정해서 수료식을 하겠습니다. 다음 학기는 역사서를 공부하는데요. 다음 학기는 3월 첫째 주 화요일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스케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미리 계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모세오경 열 번째 우리 강의 시간, 우리 성경 암송 하시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4절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신명기는요,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칙들을 마치 유언처럼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그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의 원칙으로 살자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삶의 은혜의 원칙이 주도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26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 살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토지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지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하게 될 때 첫 열매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서 감사절로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약속대로 신명기 26장에는 모든 토지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사를 짓기 시작할 때 하신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은 출애굽 직후에 시내산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는 농사를 짓기 40년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의도와 매우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신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역사서, 예언서, 신약성경 이르기까지 첫 열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첫 열매를 바치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요. 잠언서 3장 9절에 10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첫 열매를 거룩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48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이니라. 로마서 11장 16절 보면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거는 첫 열매가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우리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은 첫 열매를 드리면서 자신의 것을 드리는 것처럼 부담된다, 힘들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의 것을 도적질했다면요. 큰 죄책감을 가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죄 때문에 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괴로울 거예요. 사람의 것을 도둑질해도 이렇게 괴로운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는 태어난 것처럼 해서는 그거는 정말 결과를 몰라서 하는 거예요. 알고도 그렇게 했다면 정말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첫 성, 여리고 성에서는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었지만 아이 성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패배했어요.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돕지 않으심을 느꼈습니다. 당황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첫 열매에 손을 댄 자가 있음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6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여리고성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첫 성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아간이라는 자가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전리품 중에 은덩어리와 외투를 감췄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이 성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돕지 않으셨습니다. 첫 열매에 손을 대는 것이 이처럼 무섭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소산의 만물, 그 첫 열매를 바치라고 하실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득의 만물을 마지막 그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 만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해야 합니다. 이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신명기 26장은 하나님께 주신이라는 표현을 반복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 내가 들어가서 26장 1절에 그리고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리고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주셨나이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제 내가 주께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또 20절 22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신명기는 왜 가나안을 하나님 주신 땅으로 자꾸만 반복해서 설명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 말해서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에게도요.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잖아요. 한 번 말해서 안 들으면 반복할 필요가 없죠. 근데 아이들이 알았다 하면서 계속 딴짓을 하니까 반복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계속 딴짓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귀가 따갑도록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명심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땅이라는 사실이에요. 가나안은 이스라엘 능력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신 땅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요. 자신들이 잘나서가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그러니까 자만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이제 감사의 절기가 다가옵니다.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살아온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때 사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하나님께 소산의 만물, 첫 열매를 바치는 거예요. 성경은요, 계속해서 잊지 말라, 기억하라라는 구절이 많이 나거든요. 하지만 분주하게 사는 동안에 사람은 늘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잊곤 해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이 땅에 보내졌는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망각한 채 방황합니다. 그래서 만든 게 의식이에요. 반복되는 의식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출애굽 공동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꼭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서 거둔 모든 농산물의 첫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 가지고 가십시오. 제가 세 번역으로 신명기 66장 2절을 읽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거둔 첫 열매를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제사장 그 광주리를 받아서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 놓습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이 의례적인 행위의 기본은 뭐냐면
감사해요. 넉넉하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모든 욕망이 충족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늘에서부터 받아 누리는 것임을 고백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 감사의 절기에 김현승 시인의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시가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받았기에, 누렸기에, 배불렀기에 감사하지 않는다. 추방에서, 맹수와의 싸움에서, 낯선 광야에서도 용감한 조상들은 제단을 쌓고 첫 열매를 드렸다. 궁핍함과 시련 속에서도요, 그들이 감사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 시인은 아주 함축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곧 아는 마음이다. 내가 누구인가를, 그리고 주인이 누구인가를 깊이 아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깊이 알 때 우리 속에 저절로 스며드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렇게 의례적으로 반복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정체성이 누구인지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이 뭡니까? 정체성은 과거의 경험과 기억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정체성이라는 말의 사전의 의미를 찾아보면 상당 기간 일관되게 유지되는 고유한 실체로서의 자기에 대한 주관적인 경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옳은 말이지만 좀 복잡하죠. 정체성이라는 말을 자기다움이라고 하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면 나 나름의 특색, 그런 다움을 유지해야 하는 거예요. 나다움. 특이한 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과거를 통해 형성되었지만 미래에 실현되어야 할 가치를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도 하나님의 나라 심이란 정체성을 품고 삽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들의 정체성은 그렇기 때문에 의무와 헌신과 충성을 내포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런 의식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는요, 그런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예배를 하나님께 바친 후에 자기들의 역사를 간략하게 낭독하는 행위를 했거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억과 소명을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예배는 어떻습니까? 의례도 마찬가지예요. 영어 단어에 리터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리스어 리트로지아에서 온 말입니다. 이것이 라틴어로 번역되면서 이제 리트로지아가 되었습니다. 영어 단어에 이것이 리터지로 그대로 반영된 거예요. 의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요, 반복이에요. 반복은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마땅히 기억해야 할 것을 마음에 새기는 과정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현재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26장 2절부터 여러분 4절 말씀에 보시면 그 소산의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얘기해 주고 있어요. 내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다 채우에 남은 것을 또는 꼭 없어도 되는 여유분을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니라 아무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가장 귀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첫 열매를 그렇게 바치는 게 중요할까요? 왜 첫 열매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사실 첫 번째 익은 열매가 두 번째 익은 열매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아무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첫 열매는 되게 작고 보잘것없습니다. 그렇지만 첫 열매는 다른 열매와 의미적으로 달라요. 첫 열매는 나머지 모든 열매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열매의 감사는 모든 열매가 하나님께 주신 것이란 고백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첫 열매 감사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를 다 가지되 첫 열매만
하나님께 드려 모든 열매가 하나님이 맺어 주셨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마저 순종하지 않는 것이면 말이 될까? 그러나 열매를 내가 노력해서 맺었다고 믿으면 첫 열매 감사라는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무거운 짐이고 횡포에 가깝습니다. 첫 열매 거둘 때가 가장 힘든 때이기 때문입니다. 첫 열매를 아까워하는 사람은 나머지 열매를 하나님께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첫 열매를 먹으면 한순간 배가 부를 것입니다. 근데 그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추수감사를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를 사랑한다면 그냥 내버려 둘까요? 때때로 자녀들 중에 취직해서 첫 월급을 받으면 부모님께 가져오거나 부모님들의 속옷을 사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월급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당연히 부모님의 것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자신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공부시켜 주신 부모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자라면 당연히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부모님에게도 이런 마음이 든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떨까요? 첫 열매가 당연히 하나님의 것으로 보이고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열매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지 알 수 있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첫 열매가 무엇입니까? 지금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재산이 소중하고요. 어떤 이에게는 건강이 소중하겠죠. 자녀가 소중한 사람도 있고요. 시간과 명예와 체면이 소중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다면 그중 가장 귀중한 그 막물을 드려야 마땅하다는 말씀. 하나님께 그것을 꼭 받으셔야 직성이 풀리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하 만물의 주인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받으시거나 받지 않으시거나 차이가 전혀 없어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 만물을 드릴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사람과 은혜를 무시하며 사는 사람은 삶의 방식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인생에 그래서 기쁨과 사랑과 은혜가 넘치고요. 매사에 긍정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자기중심적이고 은혜를 무시하고 불평이 가득합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이 고백은 입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만물을 가지고 와서 첫 열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단순히 제물만 드리지 말고 과거의 역사를 되새기면서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찬양할 때 눈에 띄는 대목이 있는데요. 이 고백의 시작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야곱이라는 사실이에요.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간 사람은 다름 아니라 야곱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왜 감사의 고백을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지 않고 야곱에서부터 시작했을까요? 이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곱을 잘 알죠?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 축복을 빼앗았어요. 간사하기 이를 데 없어요. 어떻게 보면 에서가 억울해 보여요. 아버지의 첫째 아들로서 당연히 장자의 복을 받아야 하는데 야곱이 속임수를 써서 그 복을 가로챘습니다. 에서로서는 너무 불공평하고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야곱과 그의 자손들로서는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 받을 만한 자격이나 인격이 안 되는데도 어쨌거나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았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평하며 불순종했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가나안을 선물로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소산의 그 만물을 현예매를 드리면서 감사할 때 자격 없는 야곱에게 복 주신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도 넘치는 복을 주셨습니다. 가나안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마음의 입술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는 삶을 신명기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16장 신명기 16장 1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서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유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 여기서 레인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들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에게는 경작할 토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기대하시는 가나안의 삶은 자기만 생각하는 삶이 아니에요.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한 이웃들과 공동체들과 함께 나누는 삶인 것입니다. 첫 예배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가져오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올리고 온 백성들이 자기들의 내력에 대한 그런 것을 입술로 고백하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의례는 이제 끝납니다. 근데 이어지는 게 매우 중요해요. 오늘 신명기 26장 1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홀로 누리는 것은 의례가 아니에요. 진정한 예배가 아니에요. 사회적인 약자들의 처지를 헤아리고 그들의 필요에 응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예배의 표징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아는 사람은 홀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여러분 새해에 한 번씩 땅에서 나는 모든 소출에서 열의 하나를 따로 떼어서 전적으로 경제적인 그런 아래 좀 어려운 사람들 하층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신명기 26장 12절 말씀이에요. 그것을 레위 사람과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나눠주고 그들이 당신들의 사는 성 안에서 마음껏 먹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 언약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서로 서로에 대한 책임적인 존재가 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이들의 공경을 해결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사랑과 신뢰 속에서 함께 살고 관심사를 서로 나누고 홀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협력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정말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쉽게 포기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 형상화시킨 어, 그런 하나님의 정말 끊임없는 변함없는 사랑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이웃과 나누라는 말씀은 하나님께 드린 여러 제사장이 특히 화목제와 관련이 됩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5가지 제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설명하는 화목제와 여기 이 신명기에서 설명하는 화목제를 비교해 보면 아주 흥미로운 차이점이 있습니다. 두 곳에서 설명하는 화목제는 내용과 절차는 동일하지만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레위기의 제사는 소리 없는 조용한 제사예요.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으라는 지시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먹고 즐기는 잔치는 열리지 않습니다. 근데 신명기에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먹고 즐기는 잔치 분위기가 형성이 돼요. 신명기에서 설명하는 제사는 3단계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성수를 찾아가고요. 두 번째, 예물을 드리고요. 세 번째, 사람들과 함께 애찬을 나누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면 우리는 그 은혜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눠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과 그 기쁨을 사회적 약자와 함께 나누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둘 다
하나님께 드린 예배에 포함된다는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감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적용합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이웃과 기쁨을 나누는 데는 인색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풍성히 한다고 믿지만 그 은혜를 이웃에게 나누는 정은 인색하기 짝이 없다는 말씀. 근데 신명기에서는요, 가난의 삶은 철저히 은혜의 원칙이 이끄는 삶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난의 복을 얻은 사람 반드시 그 복을 이웃과 나누고 함께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난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은혜임을 알 때 우리는 더 이상 무정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다른 이들이야 어찌 되었든 나 홀로 만족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좋은 것을 함께 누릴 줄 아는 이들이 늘어날 때 세상이 따뜻해집니다. 이제 곧 겨울이 옵니다. 이 추위에 견뎌야 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모든 고통을 다 해결할 수는 우리가 없지만요. 세상의 만연한 고통을 외면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도 외면하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누군가로부터 받은 선물입니다. 우리 또한 누군가의 선물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거꾸로. 뿌리를 돌아본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이 가을에 우리 삶이 그렇게 조금씩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가나안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가나안이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브라함 때부터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죠. 출애굽 백성이 메마른 광야를 거쳐서 끝으로 들어가기 원했던 곳이 가나안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면 그때부터 그러면 망사 형통일까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인생의 고난이 없어질까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더 이상 열심히 살 필요가 없을까요? 신명기는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곳에서 복된 삶을 살지만 불순종하면 온갖 재앙을 당하고 급기야는 그곳에 쫓겨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사실적으로 표현된 곳이 신명기 28장이에요. 하나님께 이렇게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시니까 이스라엘이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신명기 28장은 정말 복에 대한 말씀이 가득합니다. 근데 반면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 똑같이 신명기에서는 그들에게 내리는 재앙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런 복과 재앙이 왜 신명기 18장에 같이 나올까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대대로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때 그렇게 됩니다. 신명기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백성이 이렇게 신신당부합니다.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은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되리라. 신명기 4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무조건 자동적으로 행복이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풍족한 환경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영혼의 상태에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환경이 복된 모습으로 변하지만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환경이 재앙이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23절 24절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치되고 네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네 땅에 내리시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이 노치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비가 오지 않아서 농사를 망친다는 뜻이고요. 땅이 처리된다는 말은 땅의 소출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흉년이 온다는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막이 변해서 살기 좋은 에덴 동산이 됩니다. 이사야 32장 15절 말씀에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정말 편안함이 보장된 땅이라기보다는 그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영혼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영혼은 시간이나 장소나 상황에 상관없이 조건에 상관없이 언제나 가나안의 복을 누립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그곳에서 쫓겨납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 12절은 순종하는 영혼이 경험하는 가나안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내게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 이 가나안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애굽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가나안 땅은요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여기에요 채소밭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채소밭은 애굽의 삶과 가나안의 삶을 구별하는 결정적인 차이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애굽의 삶과 가나안의 삶은 어떻게 다를까요? 애굽의 삶은 사람이 직접 채소밭에 물을 대는 것과 같고 가나안의 삶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나일강 옆에 비옥한 땅에서 채소밭을 가꾸고 살았습니다. 물 걱정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필요할 때마다 물차를 작동해서 물을 갖다 댔습니다. 반면에 가나안에 들어가면 농사의 방법이 완전히 바뀌어요. 가나안에서는 애굽의 나일강처럼 큰 강이 없잖아요. 큰 저수지도 없고 수로도 없고 물차도 없어요. 오직 때에 따라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소 농사를 짓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식의 삶은 불안합니다. 열심히 밭을 일구고 씨를 뿌렸는데 제때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농사를 망치게 되죠. 가나안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그래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사는 것이 복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서 주목해서 보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으리니. 신명기 11장 11절에 12절 말씀. 혹시 우리가 척박한 환경을 탓하고 있지는 않은지, 왜 환경을 좋게 변화시켜 주지 않느냐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은지, 가나안은 장소 개념이 아니라 영혼의 상태입니다. 내가 가나안에 들어가도 순종하지 않으면 가나안이 광야로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사막도 가나안으로 변합니다. 현실에 대한 불만족 때문에 가나안을 꿈꾸지 말고 우리 영혼의 상태가 가나안이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영혼은 언제나 가나안을 경험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경험해서 가나안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 그리고 신명기 마지막을 읽어보면요. 모세에 대한 아쉬운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모세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세는 과연 그의 삶의 무대에서 성공한 사람일까요? 그토록 위대하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모세였어요. 근데 멀리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땅에 죽었다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만일 모세가 나이가 너무 많아
진이 빠져서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모세는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 이유가 뭘까요? 성경엔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우선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1세대 지도자였던 모세가 백성의 운명과 함께한다는 취지에서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근거는 신명기 1장과 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의 사람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신명기 1장 34절에서 37절에 나옵니다. 3장에 보면요. 모세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같은 이유로 가나안에 못 들어게 되었다는 설명이 나와요. 신명기 3장 25에서 27절 말씀 보면 보아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 민수기에서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 이유로 다른 것을 지목합니다. 이제 무리바에서 모세가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해 주고 있어요.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2절 보면 모세와 아론의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오르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이 불평하니까요. 하나님 앞에 모세가 반석을 한 번 치는 것이 아니고 두 번 내리칩니다. 하나님 앞에 분노를 어, 나타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그 불신앙의 모습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모세가 가끔 그렇게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모압 평지로 이끌고 오면서 여러분 고생한 걸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가나안에 들어가게 주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말년에 그가 가진 단 하나의 소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걸 거절하신 하나님 너무 야속하지 않을까. 하나님께 그만해도 족하니까 더 이상 이 일로 내게 기도하지 말라 말씀하실 때 모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거절감을 느꼈을까? 아니면 이것만으로 너무나 감사하다고 느꼈을까요? 하나님부터 이처럼 비슷한 말을 들은 사람이 있는데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고린도후서 12장 7절 나오는데 안질인지 다른 질병인지 그것이 수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근데 이 가시가 정확히 무엇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것 때문에 바울이 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우리 간질인지 안질인지 우리가 모르는 것이지만 이런 상황에서 그의 기도가 얼마나 절실했을지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많은 병자를 고친 능력의 사도라는 사람이 자신의 병을 고치지 못하고 있을 때 그가 받아야 될 조롱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세 번씩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의 기도에, 바울의 기도에 노라고 대답하실 때 그들의 본심을 믿지 못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근사하게 포장해서 자신의 이익을 구했기 때문에 노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생각보다 더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건강하게 가나안에까지 들어가서 활동했다면 지도력의 세대 개최가 잘 이루어졌을까요? 바울의 가시가 없어졌다면 가시가 있는 상태로 사역할 때만큼 그가 겸손하고 순수하게 충성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수 있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자연스럽게 새 시대의 지도자로 자기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고요. 바울의 가시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크게 빛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멀리 내다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시도하는 일이 막히고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놓으라고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노는 영원한 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노는 언제나 예스. 내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면 늦게 가도 좋은 거예요. 길이 막혀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현재의 노를 통해서 영원한 예스를 이루어주십니다. 무엇이 인생의 성공일까요? 자신의 소원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고 죽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었을까, 모세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병 고침 받는 것이 나는 인생의 목표이고 성공일까? 내가 계획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일까요?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것이 내 인생의 성공입니다. 당장 눈앞에 길이 막힌 것을 보고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열심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 노라고 말씀하실 때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 왜냐하면 하나님의 노는 언제나 예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삶에서 큰 거절을 경험할 때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요. 또 거기에서 하나님의 콜링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전적인 신뢰를 통해서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성공이 성공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이 성공이고 영광입니다. 가나안에 못 들어간 모세는 어쩌면 성공한 사람이죠. 못 들어갔기 때문에. 인간은 완벽하지 못합니다. 이런저런 죄를 짓고 실수하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것을 통해서 받으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그래서 지도력의 고체가 잘 이루어졌고요. 새 시대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또 이스라엘이 끌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 세대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나는 정말 성공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이런 것을 가지면 성취하면 행복할까? 그렇지 않다면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실제가 되고 깊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열쇠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께 헌신된 삶, 그 전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도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누구나 그런 갈망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가끔 밥 버포트의 책 하프타임이라는 책을 소개를 합니다. 축구 경기에 하프타임 있죠. 전반전이 끝나는 게 15분 동안의 하프타임이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감독과 선수들은 전반전 경기를 분석하고 후반전을 위한 작전을 짭니다.
이 하프타임을 잘 활용해야 후반전에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도 하프타임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 나이로 보면 한 대략 45세, 한 50세 이렇게 찾아온다고 하죠. 인생의 전반부, 즉 어리고 젊은 시절에는 큰 틀에서 거의 모두가 비슷한 길을 간다고 했습니다. 학교에 가고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집을 장만하거나 여러 가지 비슷한 길을 가요. 그때까지 인생은 되게 비슷해요. 인생 후반전에는 공식이 없습니다. 사람마다 천양지차 인생을 살아요. 어떤 사람은 할 일이 없고 쓸쓸한 후반부를 맞이하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전반부보다 훨씬 아름다운 인생을 삽니다. 이런 차이는 인생의 하프타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바포포트는 인생의 하프타임에 대한 그 위대한 결단을 내리고 삶에 임하고 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의미입니다. 그것이 방향 전환입니다. 젊어서는 오로지 성공 하나를 위해서 달려갑니다. 돈 벌고 출세하기 위해서 달려왔어요. 이민 사회를 보면서 쉬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듯이 달리기를 멈출 수가 없었어요. 마치 자전거 페달을 멈추면 집세도 못 내고요. 아이들도 먹여 살지 못하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삶이 안정되고 지위도 확보되면 어느새 인생의 하프타임을 훌쩍 넘게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요. 만약 후반전에도 여전히 전반부처럼 성공과 출세만을 위해서 산다면 그런 인생은 추해져 버리죠. 나이 많은 노인이 아직도 세상의 명예를 위해서 지나친 경쟁을 하는 것은 볼품이 없습니다. 나이가 삶의 목적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상에 보내는 뜻을 음미한다는 말씀. 우리가 큐티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음미하고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생각하고 의미를 생각하게 될 때, 인생의 후반전을 생각하게 될 때 인생을 다르게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볼 때 엄밀한 의미에서 하프타임은 없어요. 평생 어릴 때부터 뿌린 것을 거두며 사는 것이 인생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 45세, 50세 인생의 시간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잘못 살고 있다고 깨달았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밤이 됐다는 말씀. 늦었지만 바로 그 순간에도 인생의 방향을 바로잡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잘 잡고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다 보면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잘 생각해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 선택하면 이것 때문에 뒤이어서 계속된 잘못 선택을 반복하게 되어서 인생을 망칩니다. 유은형 방황이라고 하죠. 눈을 감고 여러분 길을 걸어가면 똑바로 걸어갈 것 같지만 여러분 50m도 25m도 못 가서 우리는 이렇게 원을 그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당장 쉽고 편한 길 대신에 미래를 위해서 가장 유익한 길을 선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방향이 정해집니다. 신명기 30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여기 보면 모세는 분명히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좁은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만 우상을 섬기는 넓은 길을 선택하면 저주를 받아서 반드시 망하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경고를 무시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14장 12절 말씀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길로 가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 길로 가도 별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 길이 성공의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길을 가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정반대입니다. 그 길로 가면 죽음의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좁은 길은 우리가 믿음으로 일부러 선택하지 않으면 절대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그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길로 가야 생명이 있고 구원이 여러분 있기 때문에. 사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이 좁은 길을 선택한 사람, 다른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갈 때 일부러 좁은 길을 선택해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노아는 산 위에 방주를 짓는 좁은 길을 선택해요.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콧방귀도 안 끼는 상황에서 노아는 하나님 믿고 산에 방주를 지어요.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으로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어려운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아브라함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좁은 길을 선택해서 결국 자신도 살고 그의 후손도 사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된 삶을 살았어요. 대충 되는 대로 살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유별나게 믿는다고 비난을 듣기 싫어서 대세십세를 살다가는 대세십세를 그들과 함께 지옥에 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돌짝발 길을 사명처럼 가야 합니다. 내가 지금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전혀 힘들지 않는지, 큰 신경 쓰지 않아도 일이 잘 되고 있다면 오히려 넓은 길이에요. 오히려 작은 길, 좁은 길, 돌짝밭길, 그 어려운 길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길입니다. 그러면 삶이 힘들어서 인상 찌푸리고 사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괴롭게 사는 것이 정상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늘의 기쁨이 어디서 생깁니까? 하늘의 기쁨은 아무런 수고도 없이 대충 사는데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정반대로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도무지 감당되지 않을 것 같아서 고민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매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세상을 이기는 하늘의 기쁨이 생깁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고 돌짝밭 사명도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가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은 성화의 길, sanctification이라고 영어로 말하는데요. 성화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칭의, justification, 의롭다함을 얻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거듭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거듭남과 동시에 이제는 하나님 예수님과 닮아가는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의 길을 시작합니다. 마치 아이가 새로 태어나면 그 즉시로 자라기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성도가 여러분 지향하는 성화의 종착점은 뭐냐면 온전한 사랑입니다. 온전한 사랑은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온전한 이웃사랑은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은 두 가지 계명으로 정리해 주셨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22장
이제 30절, 4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길이 보이지 않을 때일수록 다시 근본을 돌아보죠. 오늘 신명기의 이 말씀은 쉐마라고도 얘기하고 합니다. 이 쉐마를 묵상하면 우리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될지 그 길을 가늠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화의 길, 온전한 사랑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이 쉐마인데요. 너희는 들어라 라는 것이 쉐마의 뜻입니다. 모세는 오랜 광야 생활에 지쳐서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던 이 탈출 공동체에게 자기들이 지향하는 삶의 역사와 목표를 간략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예요. 여러분, 신명기 5장은 10계명에 대한 재진술을 내포하고 있는데 모세는 그 계명의 현재성에 주목하고 말합니다. 신명기 5장 3절인데 주께서 이 언약을 우리 조상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 있는 우리 모두와 세우신 것이다. 그럼 언약은요, 과거에 이례적으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 각자가 실존적인 결단 통해 새롭게 맺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언약은 생동하는 삶이 되고요, 길이 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태도를 칭찬하시면서 그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면 잘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해요. 이 쉐마는 바로 그 후에 등장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 6장 4절에 짤막해요. 그때 이 구절을 잘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가 늘 명심해야 하는 것은 일단 둘이에요.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과 주님은 오직 한 분이라는 것.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은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쉐마의 요구예요. 이 요구는 압도적인 구원을 경험한 이들에게 주어진 당연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신용만 하지 말고요. 자발적인 의지로 내 삶의 전체를 바쳐서 희생을 각오하면서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물론 사랑은 의지와 관계없이 저절로 발생하는 감정이에요.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그 사랑의 지속은 매우 의지적인 노력을 그러나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전심으로 다해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총에 대한 기억과 무관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있죠. Amazing Grace. 한때 노예 음반선의 선장으로 살았던 존 뉴턴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노래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 자신의 비참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기억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화, 온전한 사랑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세 가지 믿음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을 기대하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해지는 성화에 이르기를 기대하세요. 온전한 성화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잘 녹아있는 말씀이 신명기 30장 6절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다하여 내 하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이것을 신명기 30장 6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시켜주신 마음의 할례라고 표현합니다. 몸에 행해지는 외적인 할례는 우리에게 성화의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새겨지는 영적 할례를 통해서만 우리가 성화의 길을 갈 힘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온전한 사랑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나도 성화의 길을 갈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성화를 명령하신 이유가 우리에게 가능하기 때문에 명령했다고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성화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요. 시작도 못하고 포기해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했을 때 제자들이 대단히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재산 가진 사람은 무조건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인가 반문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말씀. 예수님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19장 20절 말씀. 우리는 성화가 가능하다는 믿음. 이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성화의 길을 갈 수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온전한 사랑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성화의 은혜를 주실 수 있다라고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면 시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년 후에 원하시는 것이라면 지금 당장에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성화의 은총을 받고 오늘 거룩해 줄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은혜 받을 사람은 오늘 은혜 받고 지금 은혜 받는다. 거죠. 내일 준비되면 받겠다고 하는 사람, 내일 상황이 되면 받겠다고 하는 사람은 평생 은혜 받지 못한다. 은혜는 말씀이 들려지는 이 순간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받아야 하는. 히브리서 4장 7절에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때가 바로 은혜 받을 때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언제나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들려지는 말씀이 오늘은 아니고 내일 적용될 수 있다고 말하거나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들려지는 말씀은 언제나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오늘 나에게 적용돼야 한다는 말씀. Right now. 지금, 오늘. 이 원칙이 신명기 5장 1절과 3절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 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신명기 30장은 우리에게 오늘 생명을 선택하는 결단을 내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서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말고 너무 어렵다고 핑계대지 말고 지금 결단하면 충분히 생명의 길을 시작할 수 있다고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죠. 결단하고 시작하면 이미 성화의 길을 반은 온 것입니다. 생명과 거기에 반을 얻은 것과 같습니다. 가나안의 반을 얻은 것과 같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
지금 결단하고 지금 성화의 길을 가는 성도가 되자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아멘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삶은 선택입니다. 똑같은 일을 만나도 밝음을 향해 돌아서는 사람도 있고요. 어둠을 향해 돌아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객관적인 상황은 바꿀 수 없다고 해도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바꿀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생명과 죽음이 우리 앞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삶은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성취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 과정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 삶은 역동적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성화의 삶이고요. 온전한 사랑에 이르는 삶입니다. 곧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대한 아멘이었습니다. 오늘도 아멘으로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인격적인 이 가을에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들 하여금 하나님 하나님 은혜 앞에 복 받는 삶 살아갈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저희의 삶을 저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는 사명에 맞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선택하도록 부름받은 한 심령마다 하나님 세상이 뭐라 하든 단호하게 사랑의 길을 택하고 하나님 그 뜻을 그 길에서 떠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트니티 성경학교 마지막까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우리 트니티 성경학교 시간에 또 만나기를 원합니다.